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이미 확정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주님의 백성들임을 깨달아 마음과 온 뜻을 다 담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비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캠퍼스에 몸을 담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 캠퍼스와 우리 지역 사회를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기후변화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화산 폭발로, 홍수로, 급심한 물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전쟁으로, 미사일로, 국가 간 무력 증강으로, 변이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는 지금 초조함과 불안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인생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유한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셨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모든 일상생활을 돌보아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성도들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영혼이 은총 입어 범사에 하늘마다 잘되게 하시며 날마다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 사업과 자영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 외대에 믿음의 총장님을 새로 세워 주셨사오니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더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붕의 물결이 넘쳐나는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죄에 대한 투정과 결정적 고백이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동남 대원의 변명이라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변명 없이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의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겠고, 또 간단할 수 없이 또 긴 설명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간단하게 구분한다고 하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주제들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가 사는 그 세계관이나 혹은 인생관이나 어떤 행복관이나 물질관이나 이런 차이를 불신자와 얘기한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긴 설명이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불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 그것을 얘기하는 일도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신자와 불신자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민감할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또 죄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죠. 왜 민감할 수 있을까요? 늘 설교 시간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게 그냥 머리에 박혀 있으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늘 죄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혀 있으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온다고 다 동일한 건 아니겠죠.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의식이 뚜렷한 사람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차이가 있겠죠. 그 민감성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런 신전 의식이라고 하죠. 그게 라틴어로 또 코람 데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한 아주 강렬한 투쟁을 하면서 사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신전 의식이 없는 사람은 또 그게 덜 민감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의식이 대단히 민감해서 그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투철한 어떤 대항, 죄와는 정말 철저하게 한번 싸우면서 사는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한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했어요. 죄와 대항하는 일에 얼마나 투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그는 먼저 죄와 강렬하게 투쟁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면서 강렬하게 대결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것은 악과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엄청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역시 같이 읽읍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싸운다고 하는 표현, 이 보통 표현이 아니죠. 그냥 뭐 죄에 막 그냥 줄줄 따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니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한번 바르게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이 강렬한 의지와 또 악을 행하는 마음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충돌 안 하죠. 보통 사람 그냥 따라가지 이게 무슨 충돌이 있어요. 충돌 안 하죠.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죄와 충돌하는, 죄와 다투는 강렬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피눈물을 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 말입니다. 막 그냥 죄에 대해서 홀가분하게 그냥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안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피눈물 나는 한번 대항을 투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있는데 죄와는 강한 투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항하는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죄와의 투쟁 의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 투쟁해가지고 죄와 투쟁해가 바울이 이겼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뒤에 읽어보면 바울이 결론적인 고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겼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죄와는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투쟁의 모습은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그가 결정적인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바로 제가 이 말씀에 달아서 그냥 계속 할 거니까 그건 그때 밝혀질 겁니다만은 비록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결론적 고백이 역시 우리의 마지막 결론적 고백이 될지라도 기독 신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죄와 투쟁하는 강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투쟁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자 중에 맥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참 공감이 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뜻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은 발코니에 앉아서 밤하늘의 별들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 피눈물 나는 결단이다.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 참 이렇게 말을 참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아 놓는지 모르겠어요. 피눈물 나는 결단이라. 발코니에 앉아서 하늘의 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강렬한 투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을 이루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투쟁하는 면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넘어지더라도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가서 또 대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때로 우리가 보면요, 아이고 자꾸 넘어지는데 뭐 다시 일어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데 뭐 자꾸 일어나면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래도 또 대결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죄와 투쟁하는 면을 마치 전투해야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완전히 전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한 말은, 신자가 제대로 죄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려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전투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따라서 계속하여 넘어지기에 투쟁할 의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 신자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대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변화가요, 신자의 삶의 변화가 신앙에 그냥 연조가 가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세월만 가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의 신자의 그 삶의 변화는요, 어느 날 절대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져요? 절대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고쳐나가는 이 투쟁으로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지, 작은 것 하나 고치는데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이 횟수가 더해져 가야 고쳐지는 거지,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 고쳐져요. 그냥 안 고쳐집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 중에 큰 문제 하나는 죄와 투쟁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이 죄와 투쟁하려고 하는 신앙의식이 약화되니까 죄와 투쟁하는 면이 약화되어 있어요. 의식이 약화니까 생활도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사는 거죠.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 사회가요, 신자를 다르게 안 봅니다. 지금은 다르게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기독교회의 사회적인 신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로만 캐토릭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 불교가 나오고요. 기독교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난날 불신자들은요, 신자들 그렇게 좋게 안 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들하고 다르게 보려고 했던 건 하나 있어요. 지난날은
신자는 그래도 우리가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거는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그래 안 보잖아요. 우리나 불신자들이 말하죠. 우리나 저거나 이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게? 조금이나마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투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덜 하고 있다는 거죠.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죄와 투쟁하고 민감했던 것 같이 죄와는 넘어지면서라도 자꾸 일어나고 투쟁하고 하는 이런 면을 갖추고 나가야 한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살려고 합시다. 예. 그게 바울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죄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고백이 뭐냐?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울의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자신의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투쟁한 게 아닙니다. 아주 민감하게 투쟁했고 강력하게 투쟁했고 철저하게 투쟁했고 고민하면서 투쟁했어요. 분명히 강력하게 투쟁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내 투쟁으로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렀는데 그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투쟁은 해야 하지만 아무리 투쟁해도 결정적으로 내가 투쟁해서 이겨지는 문제는 아니더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이런 탄식을 했죠. 본문 24절에 투쟁을 피 흘리는 투쟁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죠. 본문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죄와 강력한 투쟁을 안 해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탄식이 아닙니다. 투쟁도 안 해보고 저런 탄식이 어째 나오겠어요? 죄의 문제와 사투를 치르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본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탄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각하고도 처절한 투쟁을 해도 안 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게 25절,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 문제의 근본적인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최종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과학이 발달하여 어떤 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기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읍시다.
분명히 믿읍시다. 바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리차드 범브런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예. 한번 읽을게요. 나쁜 습관을 한꺼번에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옛날에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말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당신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점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라. 이게 대안이고 이게 해결책이고 이게 방법이라는 것을 이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오늘 여기 이 성경으로 통하여 고백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늘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이 처절한 경험 이후에 고백하는 이 강력한 이 고백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남은 시간에 제가 왜 바울은 철저하게 죄와 투쟁하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투쟁했는데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라고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건 아주 노력하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안 되는데 그처럼 치열한 죄와의 투쟁을 하게 하면서 자신이 그 과정을 철저하게 다 겪으면서 결국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지 하는 거죠. 뭐 안 되면 이래 얘기해야죠. 투쟁할 필요 없다. 예수 믿음으로만 된다. 이래만 말아야죠. 그런데 자신이 투철한 죄와의 투철한 어떤 투쟁과 싸움, 이 경험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 안 되더라. 결국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마지막 결론을 왜 그 과정을 설명을 투철한 투쟁을 다 해보고 피눈물로 하는 노력을 다 해보아도 안 되더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설명되어진 대로 신자로서 하는 신자가 된 이후에 신자가 신자 이전의 삶과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신자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철저하게 투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신자라면 죄와 투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돌아가게 만든 그 죄를 자꾸 범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도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작용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자가 되기 이전하고 신자가 되기 이후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달라지는 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달라질 리가 없죠.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달라지는 거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죄와는 조금이라도 투쟁해 가야만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해야죠. 믿음으로 구원되어졌지만요. 그런 면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구나. 그래가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겠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처럼 성선설을 주장해가지고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노력해가면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절대 필요 안 하죠. 뿐만 아니라 죄와 투쟁에서 사람이 죄와 투쟁에서는 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가 투쟁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투쟁하는 그 처절한 투쟁의 깊은 경험이 더 깊이 쌓여야 뭘 고백하게 돼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투쟁을 안 해보면요, 내 문제 좀 있겠다라고 한 막 그런 정도로 끝나지, 인간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이 결론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 고백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죠. 그냥 인간 죄이 있다, 예수 믿으라, 그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는 내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죄와 투쟁하면서 인간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토대가 마련돼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토대가 우리 속에 확신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다. 내가 비록 믿고 살아도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손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이 확고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한 고민과 투철한 투쟁으로 피할 수 없이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고 철저한 구세주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한 구주로서 확고하게 그 심정 속에,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교회에 와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까? 저는 이따금씩 말씀드리죠. 제가 목사입니까? 그래도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조금 더 노력하려고 조금, 그것마저 없으면 목사 아니죠. 그런데 저의 솔직한 고백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모르죠. 나는 알잖아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고백은 제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죠. 죄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유일한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정말 굳게 확신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의 생활을, 주님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진리의 체계를 기록하여 알려주는 이 로마서의 기록의 한 부분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성령이여,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믿음의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이루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정에 있는가. 그대 몸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늘 부족한 저들에게 말씀의 빛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이 말씀으로 비추는 빛이 더 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함이 많아도 베푸신 주님의 인도와 사랑이 감사하여 여러 주제로 드리는 이 감사의 표시를 주님 받으시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일에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세밀히 살피시고 세밀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병고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시험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깨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골고루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남아있는 이 후반부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동안에 쉬었던 일들 다시 되찾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운 총장님 세워 또 이 어려운 일을 벅찬 일을 주여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 다 알지 못하지만 밝히 아시는 주여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기 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미 특송하셨던 황동남 씨 바리톤이고 프랑스에 유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 오셔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 아마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인도는 이유빈 씨가 인도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광고는 뭐 그대로 동일하죠.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1시 이후에 이 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1시 이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수요 기도 4시 30분이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빵으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은 헌금 내역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내역이고 뭐 그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그 홈선교 열방선교회 이제는 금년 조금 남았는데 아마 계획하셨던 거 뭐 힘차게 한번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새로운 총장님 장순영 총장님 취임식이 오디토리움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